2017년도 한 해 좋은 날도 있었고 또 좋지 않은 날도 있었고 또 평범한 날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2017년도 새해초부터 새말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힘차게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이의 종말론인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총 결론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결론이 무엇일까? 종말의 결론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비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민족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목동이 들판에서 양과 염소가 섞여서 풀을 뜯고 있다가 이제 해가 지고 깜깜한 밤이 되면은 양을 불러서 양은 오른쪽으로 염소는 왼쪽으로 이렇게 구분하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구분하는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법정을 생각하면은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법정의 재판장으로, 주심 재판장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 되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신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아버지로부터 복받을 자들이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창세부터 예비한 나라, 어떤 나라이겠어요?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예수님이 쉴 곳이 없을 때 쉴 곳을 마련해 주었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예수님이 병들 때 와서 돌봐줬고,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와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른편으로 구분된 자들은 재판장에게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재판장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님,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자 재판장은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땅땅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나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왼편으로 구분된 자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마귀와 사탄과 그 귀신들 위하여 마련된 영원한 불, 어느 나라겠어요? 지옥으로 들어가라 하는 벌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쉴 곳이 없을 때 쉴 것도 마련해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헐벗을 때 입을 옷 한 벌 주지 않았고, 예수님이 아플 때, 예수님이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왼편으로 구분된 자들이 재판장이 건의가 있습니다. 언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요. 그러자 재판장인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에게는 영벌에 처하고 땅땅,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자들에게는 영생에 벌한다, 영생에 축복을 준다 하는 판결을 땅땅 내렸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분명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무서운 심판장이 되어서 오른편 왼편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판결을 내리실까요?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같다고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쉴 것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언제일까요? 도대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종말론의 결론으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일까요? 이런 몇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예수님이란 분이 왜 이렇게 무섭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심판장이 되어서 오른편 왼편 천국과 지옥 양과 염소로 구분해 버리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도 있지만은 공의의 속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인 동시에 공의의 예수님이다, 정의의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은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마지막 최종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공의란 누가 하나님께 복받을 잔지, 누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잔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양인지 염소인지를 구별하시는 공의를 드러내는 심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지요. 마태복음 13장 30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 농부는 누가 알곡 신자인지 누가 가라지 신자인지 드러내는 것, 이것이 농부의 심정이듯이 공의의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거물의 비유가 나와요. 이 거물의 비유 역시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이에요. 어부는 거물을 끌어올릴 때 그것에 담겨있는 물고기를 구분합니다.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분해서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립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합독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종말론작인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이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을 합독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데려감을 당할지 누가 남을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였죠.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에서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지, 누가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누가 주님을 유익하게 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인지, 누가 주님한테 전혀 도움도 안 되는 무익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예수님이 왜 심판하시느냐? 사랑의 예수님이 양과 염소, 천국과 지옥 이렇게 구분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과 같다,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작은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심판장이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판결하시면서 그렇게 판결한 판결의 이유를 재판장이니까 설명을 해줘요. 자, 본문 35절 36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언제 예수님이 줄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이 언제 목마르고 나그네 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헐벗었을까요? 예수님이 병들었다는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예수님 감옥에는 갇혔죠. 예수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자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님한테 여러분이 밥을 한 끼 사줬습니까? 물을 커피를 한 잔 대접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게 솔직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 혹시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재판장님 혹시 사람 잘못 보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자 그렇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착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본문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 형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극히 작은 자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같은 답이 있어요. 같이 할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형제는 누구일까요? 누구 만났습니까? 갈릴리에서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렇다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쉴 곳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란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한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 하다가 예수의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때, 그때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드러난다.
양은 어떻게 할까요? 고난당한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할까요? 돌봐준다. 염소는 나 몰라라 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70인의 제자, 여러분 제자 그러면 12제자밖에 기억이 안 나죠? 70인의 제자가 있어요. 70명의 제자를 딱 파송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았다 하시며, 어떤 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 축복해줘라, 복을 빌어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시네요,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해서 그 선교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를 제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다. 그런데 주의 종이면 종이지, 지가 선교사면 선교사지,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그런 주의 종을, 그런 주의 선교사를 박대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소금 뿌리고 재 뿌리고 침 뱉고 하면은 주님께서 그 집에 있는 복을 가져가 버린다. 그래서 그런 집에는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먼지를 털어버려라. 여러분, 집집마다 먼지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먼지는 많아요. 그래서 그 집에 먼지가 있어요. 어떤 집에 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말은 그 집의 복을 다 털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 누가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갖는다.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하면 그 파견받은 특사는 대통령과 동일한 권세를 갖는다 하는 뜻이지요.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할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낸 자들이, 제자들이, 선교사들이, 주의 종들이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요, 어려워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죽음의 위기에 있어요. 그때 주의 종들을 돌봐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보낸 제자나 선교사나 주의 종 왜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예수님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에 비하면 아브라함은 작은 사람이죠. 예수님에 비하면 바울이나 베드로는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작은 자죠. 예수님에 비하면 그 아무리 대형교회 목사라 하더라도 작은 자고, 예수님에 비하면 그 누구라도, 어떤 선교사라도 작은 자지요. 그래서 그 작은 자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직접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재판장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땅땅 하신 거고, 그런 자를, 예수님이 보낸 자를, 주의 종을, 선교사를 박대한 사람은 너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없어, 너는 염소야, 너는 염소가 뿔이 있잖아요, 뿔로 주의 종을 박았지 하면서 너는 뭐예요? 박았으니까 지옥이다 땅땅.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지극히 작은 자란 단지 예수님의 제자요, 선교사요, 이런 분들일까요? 주의 종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란 제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교회가 작은 자입니다. 교회가 작은 자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자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교회와 예수님이 똑같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이 본래는 아주 교회를 박해하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애썼던 그런 적그리스도와 방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핍박자가 어떻게 주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울이란 사람, 바울이란 사람은 하루는 이 멀리 박해를 피해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도망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해외 출장이 쉽지만은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말 타고 해외 출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니까 얼마나 사악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딱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이 쫙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비친 거예요. 결국은 그 빛에 사울이 눈을 멀어버렸고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인 줄 알고 주여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를 잡으려고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어떤 때는 성도라 그러고 어떤 때는 신자라고 그러고, 그런데 또 다른 말로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더니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을 핍박한다. 나 그러면 치목사가 되기 안 되고 예수님을 핍박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교회 건물로 이렇게 건물로 생각을 하는데 교회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론을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합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교회의 몸은,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가 뭘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고린도 교회 신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껍데기가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인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에요. 이거는 건물이에요, 건물. 진짜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사람이 교회라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는 누구를 핍박하는 것과 같나?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잘 될 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자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양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그 사람이 염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옆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감히 예수란 말을 못 붙이니까 뭐라 그래요? 지체다, 조그만하다. 예수님의 세포 정도 된다. 그렇죠? 예수님의 손가락,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입술에 입술 세포 하나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된다고 표현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낸 주의 종들,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되실래요? 염소가 되실래요? 양이 될래요? 염소가 될래요? 여러분, 양이 되십시오. 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염소만은 되지 마십시오. 박지 마세요. 뿔을 잘라버리세요. 염소의 뿔을 잘라버리면 염소 뿔 자른다고 양은 되지 않아요. 뿔 잘린 염소가 되죠. 그렇지만 박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죠.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어서 신자가 되면은 예수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믿을지. 지금은 안 믿다가 10년 후에 믿을지, 지금은 안 믿지만은 5년 후에 믿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신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해야 돼. 그들도 작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제가 제 손가락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제가 제 발가락 사랑하는 건 당연하듯이, 당연한 사랑을 하면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해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왜 기억을 못하느냐? 너무 당연한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기저귀 갈아주고 젖도 주고 밥도 주고 용돈 주고 학교도 보내줬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기저귀 몇 번 갈아주셨습니까? 몇 번 젖은 주셨습니까? 밥은 몇 번 해줬습니까? 다 기장해놨어요. 용돈 얼마 줬습니까? 몇 월 며칠 용돈 100원, 몇 월 며칠 용돈 200원. 학원비는 언제 줬습니까? 얼마나 줬습니까? 등록금은요? 몇 번 얼마나 줬는지 다 기억하세요? 왜 기억 못하세요? 그렇게 죽어도 왜 기억 못합니까? 너무 당연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지요. 결국 오른편으로 구분된 신자들은 자신이 선을 행했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당연히 해야 될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누가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받을 사람이야,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한 나라 천국을 받으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기억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됩니까? 염소가 되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염소되라고 이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양되라고 이 말씀을 오늘의 결론으로, 종말론의 결론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을 황금률, 골든 룰로 정해놓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황금률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한번 사줘 보세요. 그 사람이 나중에 짜장면 사주겠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하지요. 너무 기본적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연한 사랑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당연한 사랑을 황금률이라고 말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로 장기려 장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에서 아주 이름 있는 의사였어요. 김일성도 치료할 정도니까 대단한 의사였겠죠.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북한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도저히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었기에 가족들과 남한으로 내려오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한으로 내려오던 중에 사랑하는 아내와 6명의 아들 가운데 5명을 잊어버렸어요. 헤어졌어요. 둘째 아들만 데리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나 평생 이산의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황금률의 삶을 실천하며 교회 장로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6.25 전쟁 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 하는 것을 알았던 장기려 박사는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자 잘 먹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고기만 좀 먹으면 나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처방전이 있대요. 한번 보세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이게 처방전이었대요. 그래서 약사가 이걸 보고 뭔 말이래? 하면서 물었겠죠. 한글도 모르냐고. 닭 2마리 값을 내주라니까. 누가 줍니까? 내 월급에서 까서 주세요. 장 박사는 추운 방에서 자취하는 제자가 찾아와서 고생담을 많이 널어놓으니까 며느리가 시집 오면서 혼수로 해왔던 이불을 그냥 내줘버렸습니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혼수로 해온 새 이불은 주지 마세요. 그냥 덮고 있는 이불 줘도 감동합니다.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한 번은 입원비가 밀린 한 농부가 50대 농부가 원장실에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꾸부정한 몸의 50대 농부였는데 딱 들어오니까 알았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퇴원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농부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서 들리지도 않았고 눈에는 굵은 이슬방울이 맺혔지요. 장기려 박사는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하세요. 예, 내가 오늘 퇴근 이후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 도망가세요. 농부가 예? 저보고 도망가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병 막는 것도 유분수지, 고쳐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봐요, 당신이 빨리 나아야지. 나가서 농사도 짓고 돈 벌어서 입원비를 갚을 수가 있지 않소? 당신이 여기 있는다고 뭐 떡이 생깁니까? 돈을 갖다 줍니까? 쌀이 생깁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세요. 이거 엄하게 꾸짖었어요. 그날 밤 모든 직원들이 다 퇴근한 이후에 뒷문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농부 앞에 이 장기려 박사가 손에다가 돈을 쥐어줍니다. 차비나 하고 가시라고. 농부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장 박사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가서 열심히 사세요.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다음날 아침이죠. 서무과 직원이 헐레벌떡 다녀왔습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가 도망갔습니다. 그것도 장기 입원 환자입니다. 돈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장 박사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책을 보고 있다가 웃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원장님께서 혹시 그래 맞다, 내가
도망가라고 했다. 직원은 기가 막힌 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합니다. 춘원 이광수는 이런 장기려 장로를 성인 아니면 바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장기려 박사는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황금률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전 제주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장가영 박사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북한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누군가가 꼭 사랑을 나눠줄 거라고요.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지요. 장기려 박사는 내가 여기 홀로 있게 된 만큼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 누군가가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여기 남한 사람들에게 사랑해주고 내 마누라 내 자식 생각하면서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도와줄 거야. 받고 싶은 만큼 주어야 하고 또 주는 만큼 받게 되는 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섭리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황금률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장기려 박사의 믿음대로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장기려 박사의 아내와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친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맏아들은 약학을 전공해서 약사가 되었고 셋째 아들은 식품공학 박사가 되었고 막내는 학교 선생이 되었고 넷째는 김일성 대학을 나와서 암센터의 의사가 되었고 다섯째는 강계의과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쏟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어찌할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이라고 해보십시오. 사장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에게 여러분은 그 사장의 가족들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장 박사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장 박사의 가족에게 복을 내려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추수의 원칙을 말해줍니다. 농부는 아무리 보릿고개가 심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 씨감자나 씨옥수수나 씨나락을 까먹지 않아요. 씨옥수나 씨감자, 씨나락을 까먹는 것은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속담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씨나락은 미래와 희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씨나락이 뭘까요? 바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씨나락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까먹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를 배신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귀신들이나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이 되십시오. 양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작은 자들을 사랑하여 잘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축복의 판결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